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창출 내민신. 이것이 앞에 있는 우리 구약에 있는 첫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신명기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한 책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합니다. 어떻게 동의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하며 동의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문화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굽에는 다양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신화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도 있지만 또 어느 신화도 있습니까? 이집트 신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는 여러 다양한 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나라요. 또 이집트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뭐가 발달됐냐면 장례 문화가 발달됐죠. 그래서 이집트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향신료 이런 것을 시체 안에 딱 놓고는 미이라를 만드는데, 미이라를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내세관 때문입니다. 다시 사람은 살아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육체를 계속 보존하고자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 또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 그리고 잘못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속에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것을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다 체득하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며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신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우상 문화의 영향력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 뭐까지도 무너져 있냐면 삶의 질서도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은 삶의 질서, 신앙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시내산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상태에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무너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신명기 앞에 있는 무슨 책일까요?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삶의 흔적들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면 430년 동안 어디에서 살면서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체득했던 그런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질서한 백성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삶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를 잡는 핵심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때 어떻게 삶을 사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질서 잡히지 않는 영역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온전하게 잘 서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듣기는 한번 들으면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훈련하고자 무엇을 이렇게 장려하죠? 큐티라는 것을 장려합니다. 큐티는 뭐 하는 거냐면 혼란스럽고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조용한 상태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100%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의 삶에서 만족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사냐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한 말씀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어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율법을 명령하시며 그 율법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 율법을 명령하신 근거가 되는 것이죠. 430년 동안 고통 중에 놓여 있었던 노예의 삶을 하나님은 끝내시고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먹고 살았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떠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키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광야는 무더운 곳입니다. 뜨거운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추운 칼바람이 부는 그런 추위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삶을 돌보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신명기 5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인데요. 5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큰데요. 그런 이유,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큰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갇혀 버리죠.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은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과 짝을 이루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는 반드시 짝을 이루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필연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 할 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인데, 이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루는 겁니다. 1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이 세 가지 계명이죠. 이 세 가지를 왜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있다면 마귀 정도 되겠죠. 마귀. 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왜 한두 가지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고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눈으로 다 보았던 거죠.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심판을 통해 나일강은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었던 많은 신들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것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상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죠.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관점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미래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 되면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상현실 속에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가상현실 속에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자녀를 출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상현실 속에 내가 원하는 자녀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눈에 끼는 고글 하나만 딱 장착을 하면 그 고글을 벗을 이유가 없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꿈꾸는 모든 현실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만큼, 그리고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리얼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가상현실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또 다른 우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섬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이 우상이 되고 가상현실이 우상이 되고 육체적인 쾌락이 우상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우상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변화되는 문화적인 이런 현상에 제일 먼저 적응을 하는 세대가 누구이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어느 세대겠습니까? 다음 세대죠. 자라나는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문화,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하는 이런 문화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될 것이고, 그들은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을 눈앞에 보며 그 문제들을 이겨내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힘쓰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것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따라올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함께 짝을 이루는 요소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들도 참 위험하지만 또 한 가지 위험 요소들이 이 게임 중독 이런 겁니다. 요즘 뭐 3, 40대 젊은 사람들은요, 한 달에 그냥 게임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은 그냥 지출한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미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니까 그것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부으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과거에 내린 명령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체에 소속되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 고등학생이 대회에 나가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고 하시죠. 그러면 1등을 한 그 학생의 이 기쁨은 학생만 누리지 않고 누구도 같이 누립니까? 그를 키운 부모님도 누리고 또 누구도 누립니까? 그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도 누리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현수막을 붙입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 이런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일은 그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정말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함께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욕을 듣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 미디어나 방송들은 다 이 비판하는 데 포커스가 많으니까 잘못된 일들만 들추어내는데 한국 교회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부각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교회들마다 너무 많이 합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한 선배 목사님은 대구에서 이렇게 상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한 15년 이상 매년마다 300포 이상 가난한 자들 돕는 그런 쌀을 나눠주는 일들,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 성시화에서 1만 포대 쌀을 나누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멋진 삶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제가 합정교회 사역을 할 때 최악의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최악의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좋은 배품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풀어주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줄 알고 겉모습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전체가 다 엄청난 진통을 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끼치는 피해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냐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큰 죄를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칭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그냥 아도나이라는 다른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반응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시죠. 그럼에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부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면 공감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명기 6장 이런 데 보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모든 신들은 거짓인 줄 알고 누구만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마음을 빼앗는 모든 탐욕적인 육체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천대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쉽습니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